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또다시 말씀 앞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또 보내려고 합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는 이미 여러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나가야 하나? 이 문제는 언제쯤 정리가 될까? 나의 이 심정, 나의 이 외로움과 힘듦, 이런 것들은 언제쯤 끝이 날까? 솔직히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늘 확실한 것 하나를 붙잡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사인 같은 거죠. 물론 그 마음이 꼭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한 마음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당시 그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이미 예수님 말씀을 들었었고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38절 뒷부분 보실까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구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예수님은 표적을 더 보여주는 쪽으로 가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요구를 맞춰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구분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믿음은 요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들었고요.
병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에, 손짓 하나에 낫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쫓아나는 현장도 이미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 봤던 38절 뒷부분이잖아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이 말은 겉으로 들으면 아주 정중하고 신앙적인 요청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요청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시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표적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문제 삼으시는 것은 표적을 요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 원래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이 보여, 믿음을 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결국 예수님을 판단하려는 태도로 쉽게 뒤집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이거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쯤은 해주셔야 나도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확인이 끝난 후에 시작되는 것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믿음은요, 말씀 앞에서 먼저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다른 표적을 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의 표적만을 말씀하시죠. 4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실 표적은 하늘에서 번쩍번쩍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이거야말로 사랑에 대한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조금만 더 분명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말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분은 이미 가장 분명한 표적을 주셨어요. 그 표적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고요,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이며 증명이 아니라 자기의 내어주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적인 십자가에는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을 언급하십니다. 자, 일단 이들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러한 표적을 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주어진 말씀 앞에 반응을 했었다는 거예요, 반응. 니느웨 사람들도 보면은 요나의 짧은 경고 앞에서 그들은 회개를 했었습니다, 회개. 남방 여왕, 즉 스바 여왕 또한 솔로몬의 지혜에 귀를 기울였었죠. 경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은요, 어떠한 표적도 보지 못한 그 옛날 사람들인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 여왕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회개로 반응을 했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41절 끝에서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하고요. 또 42절 끝부분에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당신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다가 살아 돌아온 요나보다 더 크시고 지혜자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즉 성자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표적의 크기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 표적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미 충분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확실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이미 십자가를 내가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조건을 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표적을 더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해주시기보다 믿음의 방향을, 우리 믿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이기도 해요. 말씀을 들었지만 비어있는 삶은 참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문제를 짚으신 후에 이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43절,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우리가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그 집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집은요, 대놓고 망가진 집이 아닌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정리되어 있습니다.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주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진짜 신앙은 나쁜 것을 없애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단다. 단순히 죄를 멀리한다고, 나쁜 짓을 덜 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우고 있느냐인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겉모습은 좋아질 수 있지 몰라도 내면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공백은 결국 더 큰 혼란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예수님은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즉 주님은 지금 정리만 잘해라, 회개만 열심히 해라, 깨끗하게,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아주 분명한 기준 하나로 정리를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참된 가족은 순종으로 맺어지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이죠. 순종의 관계. 이제 본문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장면을 얼핏 보면요 아주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장면이에요. 아니, 가족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48절에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더니 50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사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예수님이 가족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가족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으로 정의되는지를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으로 묶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되는 공동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를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알았느냐도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요, 너는 지금 아버지의 뜻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표적을 더 보여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닌 표적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말씀을 들었고 이미 십자가를 알고 계시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만 더 확실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혹은 이것만 확인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표적을 실컷 보여주신 대신에 그 대신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가장 분명한 표적을 가리키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참 중요한 게 있었죠.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정리된 삶으로 만족하지 말고 비어있는 집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면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혈연, 조건,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앞에 반응하는 순종으로, 순종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확실한 증거를 찾기보다 이미 주어진 십자가를 붙드시고요, 조건을 달기보다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심으로 참된 믿음의 길 걷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신앙은 단순히 나쁜 것 없애고 나쁜 것 덜하고 이런 것들로 끝나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보다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자리를 지금 무엇이 채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요, 겉모습은 좋아질 수 있지 몰라도 내면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그 공백은 결국 더 큰 혼란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예수님의 경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말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영혼의 집 청소만 잘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실 내가 너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아직도 조건을 달고 믿지 않는지,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을 자꾸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특별히 표적을 더 요구하기보다 이미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거하시는 삶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다 함께 이 고백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씻어주시고 무엇보다 그 씻김 받은 자리, 비어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결정과 우선순위가 주님 따라 재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새누리교회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송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부어달라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담임 목사님 곁에서 함께 섬기시는 우리 부교육자분들, 그리고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 위에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하여금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비전센터 위에 기도하실 때는 이것이 단순한 건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기도와 기도와 예배를 회복시키시며 열방을 향한 복음의 길 여시기 위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우리 비전센터 위한 120일 온라인 연합 기도회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가 형식이나 의무가 아니라 교회를 하나로 묶는 영적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새누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새누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 송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품고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 능력으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새누리 평신도 리더십들과 부교육자분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합력해 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비전센터의 여정을 디딛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의 자리마다, 특별히 연합 기도의 자리에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이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하며 기도케 하시고, 아버지 그 삶 가운데서도 주신 말씀과 기도의 응답대로 순종으로 반응해낼 수 있는 우리 새누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표적을 더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으로 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요, 몸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아니 눈물마저도 말라서 흐르지도 않는 분들도 계세요. 문제의 무게에 눌려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혼자만 믿음 지키는 공동체 아니잖아요. 서로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그분들을 대신하여 중보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지체들 위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쳐있는 영혼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 사람이 줄 수 없는 회복이 성령 안에서 그들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제 한가운데 있는 가정과 개인들 위해 길을 여신 하나님, 파라츠 돌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마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진정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닮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고 어둠 속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여호와 라파 치유자 되신 하나님으로서 치유의 손길을 끊이지 않고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문제에 눌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감정 가운데 또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 통해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있다면 아버지 이번 터널과 같은 그 시기에 진정한 빛 되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 그래야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반응을 하게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정말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연결되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 기도의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새누리 공동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치유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